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그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와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29장은
오늘 이 29장과 30장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 말이 나오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때 세웠던 언약. 여기 성경에 보니까 호렙에서 세운 언약. 이거를 신의 산 언약이라 그럽니다. 신의 산과 호렙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미 우리가 그동안 보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 앞부분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같이 봤던 내용이 이 호렙산 언약이에요. 호렙 언약.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은 이제 지금 여기 와 있는 땅이에요.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붙잡고 지켜왔던 그 호렙 언약, 그 언약을 이제 이 모압까지 왔어요. 모압은 요단강 바로 옆에 오늘날 요르단 지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기만 딱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 시작되는 그 마지막 땅인 거죠. 그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이제 저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세웠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든지 혹은 갱신하든지. 갱신이라는 말 아시죠? 갱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통장을 막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끝 마지막 장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이제는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네. 그럴 때 그 은행원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통장 다시 만들러 왔어요. 이러죠, 그죠? 네? 근데 그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통장 갱신하러 왔어요. 그죠? 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호렙에서 세웠던 그 언약, 그 첫 번째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언약.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쯤에서 답을 하나 얻고 여기 본문으로 다시 가보죠. 그동안 호렙에서 세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했어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어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막 타락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신실하지가 못했어요. 너무 진실하지가 못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놓고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를 못했어요. 반대로 이 호렙에서 세우신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번도 변개하시거나 또 그것을 백성들이 막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겠다. 나 혼자 신실하면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해가지고 막 바꾸거나 막 이런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어느 날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전혀 기억지도 못하는 것 같다가 막 이래 왔어요. 이렇게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언약을 갱신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다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 귀에 들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29장과 30장, 이제 내일까지 함께 나눌 오늘 29장과 요 30장을 뭐라 그러냐 하면 모압 언약 혹은 갱신 언약 이렇게 말을 해요. 모압 언약 혹은 갱신 언약 이렇게 말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집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29장을 시작하는 그 머릿말에 파란 글씨로 제목 써놨죠. 뭐라고 써 있어요?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 29장 30장을 뭐라 그러냐 하면 언약의 갱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과 내일은 특별히 내일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 모압 언약의 특징을 조금 이렇게 짚어드릴 거고 내일은 이 30장을 통해서 모압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럼 일단 이 모압 언약의 갱신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한번 너희들 생각해 봐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했어. 근데 너희는 어땠니?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실했는데 너희는 어땠니? 이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정말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어. 그래 놓고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냥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우리의 그냥 감정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앞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거기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가 그 모압 땅에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 시작되는데 그 건너기 전에 백성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넓은 광야에 평야가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눈앞에 저 요단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이 흐르고 있고 저 요단강만 딱 건너면 가나안 땅이 시작돼요. 첫 번째 성인 여리고가 이제 시작이 돼요. 여리고가 시작이 돼요. 저도 요 땅을 가봤어요. 그래 이제 가서 지금은 그 느보산이라는 곳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뱀이 그들을 막 물어서 막 죽어갈 때 그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끝에 노스로 뱀 모양이 이렇게 달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형상을 지금 이 느보산에 세워놨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지금은 그 전망대처럼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요단강이 쫙 보이고 그 너머 이 가나안 땅이 쫙 보여요. 제가 갔던 날 마침 날씨가 굉장히 맑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기가 여리고예요. 막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거기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거죠. 제가 하는 것처럼 아마 이랬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비록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좀 어렸어요. 그때 청소년들이었었어요.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 거의 반수가량은 이 광야에 나와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경험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들려주지 않았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렸던 이야기 듣지 않았냐? 10가지 재앙 내용을 너희가 지금 선명히 기억하고 있지 않냐?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이야기, 개구리가 침상 위에 올라와서 다 썩어나갔던 이야기, 티끌이 날려져서 이가 되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들 다 듣지 않았냐? 저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저 짐승들까지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쳐서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선포했던 그날 너희가 그 일을 경험했던 이야기 다 알고 있지 않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이 다 문설주에 발라놓은 피로 인하여 그들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들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날 애굽을 벗어나 이 광야로 나온 그 날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 가운데 그때 나이가 어려서, 그리고 또 청년이어서, 청소년이어서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막 급하게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날 밤 같이 나오던 일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곧 그 큰 시험과 그 큰 이적과 그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 눈에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숱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시겠죠. 그런 게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너희가 어땠냐? 나 안 읽을래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4절 시작. 네, 이게 마치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닫으신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만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건수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 200만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부터
시작된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물을 못 찾은 거예요. 금방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경험했냐 하면 세상에 우리를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이 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걸 돌아서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춤췄다고요. 노래 불렀다고요. 미리암이 원래 여자들이 이 감정 표현을 남자들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막 들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왔어요. 네. 별거 빨래판, 세숫대, 주전자. 네. 이거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이야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어? 저 홍해에다 우리를 치러 오는 사람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구나. 예? 놋과 같이 저 바닷물에 가라앉았구나. 지금부터 한 30년, 40년쯤 전에 그 홍해바다 그 깊은 곳에서 애굽의 군사들의 흔적이 이렇게 그들이 탔던 마차 막 너무 이게 3,000년 이상 지났으니까 이게 다 사갔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잔해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막 뉴스에도 나오고 뭐 기독교 저널 같은데 막 실리고 그랬었어요. 아니 꼭 증거가 나와야 믿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도왔던 그 일을 여러분 우리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신명기의 이 독자들은 그들이 경험으로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기뻐했던 이 사람들이 3일 길을 물을 얻지 못했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게 만들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고생하게 하냐고. 하도 기가 막힌 이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고 쓴물 앞에서 마시지 못하는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그 마라의 우물에 던져라. 마라의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 또 엘림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들에게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여러분 선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언약을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을 다시, 그래서 여러분 다시예요. 다시 신명기 할 때 그 신이 뭐냐면 다시예요. 다시. 네. 하나님의 명령을 체결하자.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게 모압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너희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너희에게 없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자, 5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여러분, 옷이 낡아지지 않을 수 있나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들에게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면서도 살아나오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나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들이 배고플 때 먹게 하였고 여러분 그들이 떡도 없이 포도주도 없이 여기까지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백성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어땠나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들 앞에 지난 40년 동안 여러 민족, 여러 족속들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아니 저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애 등쳐 업고 개나리 보찜 들며 메고 뭐 손에 들고 막 이럴 때 뭐 산하 제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짐인데. 아니 적군들이 나타났을 때 싸울 군사가 또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되냐고요, 이게. 예? 아니 그 적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다 아니까 전쟁 준비하고 군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정비하고 이러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 업고 짐 들쳐매고 이렇게 하다가 적군 나타났다 그러면 이건 벗어 던지고 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전쟁 준비한 사람들이 이기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7절 보니까 너희가 이곳으로 올 때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우리와 싸우러 나왔지? 누가 이기게 했냐? 누가 이기게 했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는데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삶의 모든 구비구비를 누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나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호렙의 언약을 한 번도 변개하거나 한 번도 그것을 어기시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신실하셨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은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즉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오늘 또 이 언약을 이게 이제 갱신하는 오늘과 내일 29장과 30장 내용이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 모세와 처음 호렙에서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드러내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게 29장과 30장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그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 조금만 짚어드리고 내일 30장에서 또 이 모압 땅 갱신 언약 갱신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죠. 먼저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이유
13절 12절 13절인데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 읽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맹세에 참여하여 이 언약을 다시 잘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13절 시작. 너희가 신실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그동안 저 호렙에서 세웠던 언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해왔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 갱신 언약, 즉 모압 언약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이 언약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모압 언약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살아라. 네. 이러려고 우리를 시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의 범위, 언약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언약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모든 자, 이게 누구냐?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3대, 4대, 100대, 1000대까지 너희 모든 후손들과 지금 이 언약을 같이 세우자. 자손들까지. 언약의 범위, 어디까지 언약의 범위를 정하냐 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 자손 대대로.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신앙은 다 자유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뭔지 아세요, 혹시? 콩떡이요, 콩떡. 천만의 말씀, 만만의 뭐라고요? 콩떡.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언약이 유효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염려한다.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목적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언약의 범위는 너희와 너희 자손들까지.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이 언약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25절.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의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을 버리지 말자. 믿으시면 아멘. 자, 버리지 말자. 그래서 이제 내일 30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언약의 목적, 언약의 범위, 이렇게 언약을 주신 이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와 같은 말씀을 받아먹고 또 받아먹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